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5월 4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 보면서 시작하니까 마음이 즐겁지요.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침에 특별히 말씀을 보고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5월 4일 또 새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잠을 깨우고 말씀을 들으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하루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5월 4일 생명의 삶 5월 4일자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 생명의 삶 5월 4일 월요일 말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성경책 찾아보시고, 또 생명의 삶 갖고 계신 분 생명의 삶 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뱅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을 주님을 향한
단심가를 부르십시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주님을 향한 단심가를 부르십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나서 조선시대 그 시조인 정몽주의 단심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 단심가가 나오게 된 배경은 시간이 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아시겠어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이방원 있죠. 태종이죠.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의 그 하여가에 대한 응답으로 단심가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여가를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칭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제 정몽주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단심가를 부르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러분이 단심가 하여가와 함께 단심가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대충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감이 잡히시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유혹들이 만만찮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뒤흔들고 미혹합니다. 화려함으로 대단한 어떤 웅장함으로 또 무슨 어떤 명성으로 인기로 또 힘으로 이런 것들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것들에 미혹되어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가나안에 어떤 유혹이 있나 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입니다. 우리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로 다른 신을 따라가자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생각나십니까? 요셉과 다니엘이 생각나죠? 예. 그러나 그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다른 신을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게 하려는 자들로 일종의 이들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얕보면 안 돼요. 이들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보면은요. 그때 애굽의 요술사, 이 요술사들도 이 이적 기사를 어느 정도 따라했습니다. 지팡이로 뱀도 만들고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기도 했어요. 개구리가 땅에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올라온 거죠. 그런데 티끌을 이로 만들으니까 이 있잖아요. 사람 몸에 있는
요즘은 없지만은 옛날에 이들이 말이야 이 일을 만드는 재앙부터는 모세를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능력, 이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는 걸까요? 이들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복, 세상적인 복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기성 종교는 썩었다. 또한 성경을 아주 교묘하게 해석하여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한번 주변의 이단들을 보세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서 시간 관계로 거론하기도 힘들지만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요즘 한참 말이 있었던 신천지, 다 이 진리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성공을 그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지난번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썬랜드에서 목회할 때, 썬랜드에서 제가 있을 때, LA에 아주 용한 사무엘 선지자라는 사람이 왔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말부터가 이상하잖아요. 무슨 용한 사무엘 선지자. 그때 한 교회 리더십이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이제 미혹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히 몇 가정이 거기에 같이 따라갔어요. 심지어는요, 담임 목사님께도 전화를 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그러더군요. 나중에 거기서 어렵게 이제 빠져나온 형제를 전에 그 형제의 간증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 가정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요, 기존 교회는 썩었다. 다 가짜다. 목사도 가짜다. 누가 진짜예요? 자신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이런 소리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들어보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인데 왜 이단에 넘어갈까요? 누가 저런 이야기 듣고 쫓아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상은 미혹당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이단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은요,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고자 테스트하고자 허용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성도는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은밀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유혹.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유혹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까운 혈육, 그러니까 가족들이죠. 또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6절과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유혹하는 자가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형제나 친한 친구들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상 이런 현실에 부딪히면 참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의 부탁이나 요청을 거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는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부모가 그러겠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는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을 그들이 심지어 가족이라도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아주 단호한 행동을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공동체에 있으면요, 그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가족 내에 있으면은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너희가 먼저 손을 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내 가족이라도 영적으로 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적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이단들 보세요. 가정이 다 깨지고 집안이 풍지박살나고요, 사회가 아주 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런 정으로 인해서 이 유혹해오는 이단들을요, 그냥 우유부단해가지고 또 가볍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단을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가 받아들인다, 한번 허락하면요, 나중에는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건요, 마치 누룩 있지 않습니까? 이 누룩처럼 죄가 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제가 서두에 정몽주의 단신가를 부른 이유가 이래서입니다.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힘을 다해서, 마음과 정말 힘을 다해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순전하게. 이 세상에서 내가 충성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다짐하며 그러니까 결단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할 때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 순수하게, 순전히 사랑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요,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신앙은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일편단심, 그 님을 향하여, 그 님은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일편단심, 주님을 향하여 오직 예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유혹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몸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 순전히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해서 늘 갈급함을 가지고, 또 이렇게 아침에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유혹에서 막아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들 주님 동행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또 잠자리 들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시간,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캠페인 있지 않습니까? 기도 캠페인에서 하나씩 기도할 것이고, 또 중보기도에서도 기도할 것이고, 또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이 이단이나 거짓 목회자의 유혹에 단호히 대처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말씀 묵상 전념하게 하시고 공부에, 성경 공부 이런 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의 달 기도 제목 31가지 중에서 5월 4일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누는데, 오늘의 주제는 가정입니다. 가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적,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기를 정말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서로를, 가족 간의 서로를 깊이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지원하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